은혜 받을 생명의 영혼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영감 있게 교독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영혼의 생명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여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 되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림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낯서나 분리가 아니요 하나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여신이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탄 특별절기 예배를 드리는 이날은 만왕의 왕이시오 놀라우신 그 이름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는 지금 정확한 역사적으로는 그 기록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래되어 온 유전의 교리에 의해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내어주시고 정말 차디찬 말 구유에 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양들이 물을 먹고 식물을 먹는 그 구유에 누우셨다는 뜻은 온 인류가 부담없이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새 생명을 공급하라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다함이 없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부유하며 말 위에 누우신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부하신 분이요 그분의 평안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감히 그분을 안다 하지만 영으로 깊이 깨닫지 아니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발돋움하기 전에는 그분의 가치관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가지 사랑이 있지만 시간상 제가 줄이고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 사랑입니다. 죄안 없는 사랑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영어로만 그분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길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의 그리스도인의 율법을 지키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거기에서 자유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듣는 선교지 성도분들과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 우리는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누추한 양의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무천사들과의 교제를 나누시고 외양간의 가축들과 바꾸신 구주의 놀라우신 희생에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는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분이 오신 이 경륜을 우리는 익히 알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아가페 영적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쟁이들이 뭐 저래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예수는 사랑이라 했는데 사랑이 전혀 없어 잘못 알고 있어. 또한 잘못 행동하고 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사 아니 그 하나님이 직접 나와 대면해주고 계시는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성령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영의 존재를 알았기에 그분의 가치관을 알았기에 그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랑을 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여 그분을 사랑한 것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교만은 헛된 영광과 허영심은 그분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습니다. 견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3장 말씀에서 영혼을 사랑하되 제자들을 사랑하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영혼들을 사랑하더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본받은 7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스테반은 동일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영으로 받아들인 사랑 때문에 영으로 깨달은 그 사랑 때문에 돌로 쳐 자기를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돌라 그랬어요.
몰라 저지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킬 만한 마음을 지켜 다스리고 주님의 견책을 면제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셔요. 받아들였으면 분명히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견책을 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우리들에게 친히 몸소 모본을 보여주셨음을 바로 그분의 3년 40일의 공생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년 시절부터 남다른 지혜와 남다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더라 그랬어요. 그런 사랑의 모든 행위를 표현한 그분이 광야에서나 바닷가에서나 배 위에서나 산 위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강론을 하실 때 부담 없이 나는 행했던 이것을 그대로 선포했다 그랬어요. 유년 시절에 그분의 고전의 책을 보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기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주면 그 떡을 이웃에 불쌍히 밥을 굶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물을 마시더라.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더라. 너는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너는 배가 고프면 이 형들 거를 우리들 거를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년 시절을 아주 보람있게 지혜 있게 사랑으로 모든 이웃 사람들을 감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내 평화로다. 세상에 지금 현란하고 요란하고 아무리 삐까번쩍한 많은 돈을 들인 파리를 한다 할지언정 파티를 할지언정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그 기쁨을 간직하고 은혜로다 이것이 사랑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이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다. 우리가 제사함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 다니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값어치가 있느냐. 우리는 그분의 보배로운 보혈로 제사함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즉 우리들에게는 참 모본의 생애를 보여주시고 계시의 신앙을 지켜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무엇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축해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미네랄 엑기스를 주었대요. 신앙인의 엑기스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대요. 그 사도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정묘하고 너무나 확증지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죽음에 순교자의 화형틀에 불가마에 기름가마에 가장의 핍박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증거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내어드린
순교자의 믿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분들의 사랑이 보통 사랑이었으면 자기 몸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 은혜가 무엇임을 알았기에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내어드리고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참 모범의 생애를 보여주시고 계시의 신앙을 지켜 행하신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아 지켜 행하고 따라오라 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후반부에 확정지은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제가 본문 말씀과 겸하여 영어 성경을 봉독해드린 이 말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말씀에 차이가 있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맞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초대교회에도 육신으로 나타났느냐, 육신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느냐, 이 말씀의 논쟁의 여지는 그때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서나 분리가 아닌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기독론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말 위에 누이고 천군 천사가 둘러서서 경배하고 옥탑을 깨뜨리고 검은 보화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오늘날 적그리스도 영에 쓰임받는 많은 교단주들이, 많은 교주들이 내 피가 보혈이다, 나와 하나가 되어야, 나의 은총을 입어야 은혜가 있다, 영생한다, 부활한다, 자기가 예수인 양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육체의 생명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임재하신 영의 사랑을 깨달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개역성경에 기록한 대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으니까 자기가 예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집단을 만들어서 많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아 한 뱃단을 묶고 불려무실에 던지는, 풀무불에 던져있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기뻐하고 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확인해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너무너무 신종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정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내 이웃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정말 구원의 길로 이끌어낼 것인가? 신앙은 개체니까 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여러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영이 흐르기 시작하면 가정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맙니다. 적그리스도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명히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가정에는 찬란한 영광의 기쁨만 넘쳐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금요일날 약조한 것처럼 전사님이 할렐루야 오직 예수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기쁘고 즐겁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범을 보이신 그분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요 영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고 누려야 할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은혜의 이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이 말씀을 저는 오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경건의 심리 여졌도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고 영광의 본의 계시의 말씀에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신 일과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경건의 구속의 신비의 비밀을 인간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이 말씀을 저는 오늘 확정지어 드리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곧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바 영의 일은 육신 안에 임하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비하를 가리킵니다. 자기 참 천한 강보의 사역, 값없는 보자기의 사역, 어린 너희들과 가난한 너희들과 소외받은 너희들과 나는 하나 되겠다라는 표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동정녀에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정녀는, 이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어로 말씀을 듣고 천사에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주를 받아 연약해진 인간의 육신을 스스로 입으셨으므로 이를 통하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드러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다, 이런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렐루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 가지고는 부활할 수 없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죄 있다 고백하고 주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묘사한 반면에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성입니다. 육체는 인성을 표적하고 있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신성의 영의 법을, 은혜의 법을 지켜 자유하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성직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가 죄가 없으신 분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신 그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체는 석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켰을 때 신성의 권능을 보여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부활할 때는 신성의 권능에 참여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부활승천 이후 보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애를 천사들에게 또 보였고 천사들이 항상 에워싸서 보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생부터 부활승천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탄생입니다. 생애 탄생입니다. 천사들이 경배하더라, 에워싸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12절로 14절.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악한 천사들의 시험을 마태복음 4장 11절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높은 산, 영적 높은 산까지 이끌어가서 경배해라, 열국을 보여주며 천하권능을 주겠다, 예수님을 쏘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마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세상 권세자로 왔기 때문에, 군림자로 왔기 때문에 사탄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후에 공생의 3년을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의 갈바리 언덕 위에서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위는 다 빼앗겼고, 인류가 빼앗겼던, 인류 시조 조상 아담이 빼앗겼던 그 영권 회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절로 7절에 부활하시고, 마가복음 16장 5절로 8절에, 요한복음 20장 12절로 13절에 성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반겼습니다. 그리고 성천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천사들은 제자들을
제자들이 천사를 볼 수가 없더라. 제자들은 그 당시에 천사를 보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성천 때까지 보호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 등장하셨고 그 성천 과정을 지켜본 자들 모두는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믿는 것까지 우리도 지금 은혜의 시대 그들에게로 말씀처럼 영어로 제시해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만국에 전파되셨다 그랬어요. 만국에 알림바 되셨다. 성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초림에는 육신 하나로 있었기 때문에 한개체로 있었기 때문에 70억 인구들에게 표현해 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천하시고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의 진리의 전인격의 영을 받으사 우리를 당신 대신 위로할 영을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에게 전파된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그의 제자들이 믿음의 도리자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의 지경에까지 다니면서 증거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에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합니다. 진행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기쁨의 발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넘는 곳마다 이번의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리라. 화가 미치리라. 우리가 전파해야 될 말씀의 핵심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 믿음 받으시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이 진리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게 됨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 성도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나가면 예수 참 믿을 것이다. 그리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응행 그리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도 다 지갈 길대로 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왜 때문에? 진리의 복음 때문에. 만국에 선포된 이 진리의 복음 때문에. 어떤 복음? 너 흠불금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과 그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전파한 복음으로 인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될 것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민이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끔 명령권을 줘서
지키게끔 했던 유대인들보다도 우리는 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부활 성천하시고 온 인류의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의미하면서 이제 속히 오실 재림주, 우리를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들과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완전하신 그분을 온전히 깨달아 영광의 보좌에 머무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삶을 거룩히 보존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의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이 말씀이 마지막 책에 기록된 마지막 글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